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7절까지 길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하나님 좀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오늘도 다른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정. 어떤 학교에 창의력 테스트가 진행됐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뒤에는 앞에는 낭떠러지고 뒤에는 한 달 동안 굶은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답들이 대충이래요. 미친 듯이 도망간다. 근데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지만 앞이 낭떠러진데.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 운명에 맡긴다. 이런 등등 대답이 많이 이렇게 났는데 호랑이와 뒤를 돌아서 눈싸움을 해서 제압한다. 이런 대답도 있었대요. 근데 제일 장학금을 받는 대답은 뭐냐? 꿈에서 깨어난다. 보궐선거가 있었죠. 이 사이에. 근데 파란을 일으킨 이정현 씨라고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단성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몇 번을 도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지역 색깔 그리고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견고한 진이고 또 이러한 생각과 또 이러한 결박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비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역색 관계없이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전라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
사람의 사정,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여러분의 영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영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는 것처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혼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판단과 모든 분별들이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 생각, 사고방식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눌게요.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 스토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 전도함은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한다. 이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관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영역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인데 그건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스토리 안에 후반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혼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나 아니면 전혀 영이 죽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채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근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호데우스 이 말이에요. 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명사예요. 바로 그 자신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 자신은 성령이 아신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능력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어야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육을 갖고 있고 생각과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건 영으로 알 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으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감각은 영이어야 돼요. 영이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치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흥청망청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탕자와 같이 돼지의 주업열매를 먹으면서 수준이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돼지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감각적인 삶이에요. 세상은 이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누가 캐치할 수 있는가? 영이 캐치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편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없어요. 요즘 버라이어티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던데, 뭐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뭐 이런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건 이제 아빠가 집에서 애 보는 아빠로 돌아왔다는데, 저는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아빠가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좀 퀘스천이 있는데 아빠는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와서 도와주는 건 맞지만 아빠가 애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걸 이렇게 우리 다혜가 좋아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엄마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이런 모든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유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먹을 것이 있어도 왼손에 먹을 것이 있어도 아빠 하나 줘? 안 줘요, 절대로. 예. 자기만 알아요. 물론 아주 독특한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빗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정은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을 알려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제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너 지금 화나지? 화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영으로 여러분을 인식하도록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깨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이 깨워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분 자신이 지켜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실제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당한 아주 온전하고 안전한 곳에 사용할 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선하신 이유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지키셨나요? 주시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주시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왜 지키시나요? 육으로 먹고 혼으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육으로 먹고 혼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재정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여실지라도 그것이 육으로 먹고 혼으로 먹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영으로 아셔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류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찾다, 발견하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요즘은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서재에 가면 아직 책꽂이에 꽂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린 지금 책을 보고 우리가 연구하기보다는 내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내 선생. 내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죠, 네이버. 저는 내 선생님보다 다 선생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나오긴 나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보나 지식들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검증해낼 방법은 없다. 내 선생님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검색의 엔진처럼 성령이 그런 검색하는 엔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터넷 업계의 최고의 검색 엔진, 그게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 그분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파악할 때,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 그 생각하는 건 영으로 알려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열등감을 낳게 하고, 이것은 결국 심각하면 자살까지 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혼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시간에 제한 없이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영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것에 능력이 있고, 그분을 아는 것에 권세가 있고, 그분을 아는 것에 치유가 있고, 그분을 아는 것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혼으로 알면 안 되고 우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8절에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풀어놓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노래할 때 그 지식이 온 땅 열방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이 강물이 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백성들의 소리들이,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요새수, 나의 산성이시라는 말을 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입술로 선언할 때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온 열방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혼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사정은 여러분의 영이 아는 겁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혼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육체의 동물적인 감각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혼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혼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혼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혼이 건강한 혼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느낌, 정확한 분별, 정확한 생각, 정확한 가치관,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쓰임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만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 여러분을 알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 같은 거 필요 없고 생각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말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주님의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영으로만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치와 능력이 영으로부터 시작돼야지 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문제이지 혼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영이 살아서 끌고 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의 강건함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이 알듯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14절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이 말은 육이라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이 몸,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려요.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이 있는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르크스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부패하기 쉬운 실제적인 것만 좋아하는 감각적인 이런 뜻이에요. 느낌을 우선시하고 감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의 사람에 속한 자들과 같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자기의 혼을 모든 분별의 최고의 마지막 심판자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어때서, 내 생각이 어때서, 내 감정이 어때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나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혼은 자아라고 하죠. 에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콜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콜링하셨나요? 이 콜링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의 콜링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어느 정도 양육한 다음에 그들 안에 혼으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결정하고 생각으로 결정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열릴 것인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너희들의 사정은 너희의 영이 아는데 자기의 자아를 죽여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요즘 브라질 월드컵 있었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월드컵 거론하는 걸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고,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 16강에 들지 못했죠. 그래도 잘했어요. 축구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16강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옛날 2002년 때 영웅들이 있죠. 4강 간 영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 KBS의 해설자로 나타낸 이영표라고 아시죠?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말도 참 잘하시고. 예. 근데 라이벌이 박지성이었죠. 되게 인기가 박지성, 이영표. 근데 박지성 우리 선수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결혼했는데 대부분 이영표를 향하여 평가는 이거예요. 박지성의 그늘에 감춰진 이런 표현들이요. 박지성의 인기에 감춰져서 2인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구준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박지성의 그늘에 감춰진 이영표 선수는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본다.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영표는 예수님 믿잖아요. 이분이. 그죠? 웃음으로 딱 받으면서 그 질문을 이렇게 말한대요. 그늘이요? 그늘이면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당신은 박지성의 그늘입니까? 그늘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사이 너무너무 덥고 습기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가지고 이게 조금만 부딪혀도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혼의 감각대로 느끼는 대로 해버리면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려오는 거를 제한해요.
할렐루야. 혼을 영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영으로 잘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말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정은 뭐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만 알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인 많아요. 자기 위주야. 뭐든지 자기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편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돼. 그래야 불편하지 않아. 다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정은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으로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비밀이 열리냐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까 호데오스, 하나님의 사정은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원띵,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 기도의 집과 교회의 갈망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데 미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깰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혼이 통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깊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발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저 깊은 심연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은 바로 그 비밀을 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생명나무를 제안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묶인 것들 푸시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1급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의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혼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기동하고 있고,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고, 내가 지금 가정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이 언어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언어가 계속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열릴지어다.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부비대가 발을 밟혔잖아요. 그럼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내려갔네요. 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니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세대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슈퍼내추럴. 할렐루야. 그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사람의 제한을 뛰어넘는 그 신령한 일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자와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갖게 되는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혼으로 느껴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혼을 다스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정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을 풀어내므로 이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기쁨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 몸 안에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것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너를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미숙하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혼적으로 그걸 느끼고 깨닫는 대로 평가하고 분별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제한 없이 말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너무 절망이잖아요. 이 하베스트 파워교회 기도의 집은 제한 없이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도록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 감정으로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넉넉히 여러분의 혼과 육을 끌고 통치하며 군대와 신부같이 일어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